여러분, 한국 교회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사실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현실입니다. 많이 어떻게 보면 지쳐 있고 변질되어 있어요. 이 지친 거는요, 보세요. 감기가 오면 염증이 생기면서 몸이 갑자기 팍 다운돼요. 모든 기능이 막 약화돼요. 병들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지친 거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의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깊이 하고 있고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머리로는 알지만 강력한 기쁨 속에 나아갈 삶의 간증과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가 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욱 교회의 미래가 되지 못하고 주의 종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도 점점 사라져가면서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가 그랬거든요. 주의 종들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의 종이 막 지키면 막 순종하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이 주의 종이 말한다고 순종하고 듣고 따라오는 이제 이런 거는 물론 살아있는 교회는 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막 욕도 하고 듣지도 않고 목사님도 아니었어. 자기들끼리 할 때 목사고 이런 시대가 이미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미 벌써 시작된 게 아니라 상당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기 떠나면 문은수 목사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내 마음의 영적인 리더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를 외쳤을 때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영혼을 이끄는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7장 제가 많이 설교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좁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전에는 사무엘이 아무리 외쳐도 니나하세요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안 따라가더니 너무 힘든 게 오래되니까 법궤를 다시 모셔오고 20년 섬겨도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그제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와라. 그 싫으면 옛날처럼 그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제서 우상을 버리고 나올 때 사무엘이 막 다스리죠. 그때 그 다스림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영적 리더십이 다시 회복된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불끈불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암울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막 이 오카노 목사님 뭐 그 외로도 많은 주의 영적 리더십들, 지금 살아있는 뭐 리더십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었지만 점점점 이런 분들이 하나씩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참 하나님 쓰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들 오면서 그때 개척할 때 뜨거운 마음, 성령 충만하는 그 리더십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처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가 식상한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현상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과림교회는 예외가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 말이야. 그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조차도 말세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좋은 그런 습성과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서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세속화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습이거든. 이 모습. 이게 마지막에 타락하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교만이 막 차워지고 불순종하고 속상하며 막 원통하며 막 풀지 않고 뭔가 절제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교회들이 지켜나가면서 교회는 그래도 천국을 모습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갈수록 이제 교회도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가 마지막 때가 돼서 고통하는 때가 점점 교회까지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일지라도 이 관음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는 관음교회가 되고, 정말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 이곳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로 이제 끝내려고 하지만 만일이라도 오늘 안 끝나면 그냥 하다가 말 거예요. 하다 말고 이어서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천천히라도 하기 원하는 건 우리가 이런 뭔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리 속의 마음에 거룩한 불이 붙어서 이 거룩한 불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 세워가게 하고, 머리로만 아니라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부터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관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됐던 이유가 여러분 또 이런 비전을 먼저 가졌는데 이런 비전을 가지니까 신기하게 제 옆에 또 사역의 일들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엇이간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일들을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서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되는 만큼, 그렇게 비전을 갖는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에 엄청난 이제 역사를 이뤘었잖아요. 그 역사를 돌아가면서 나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일에도 제가 기도 부위원장으로 쓰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선문 목사님이 그 숭의감리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이 됐는데 뭐 직분의 명예를 얻으려는 게 그건 전혀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또 비전이 있는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모든 부분의 실무자가 이제 저예요. 그 기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한국 교회 기도 부흥을 일으킬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먼저 저에게 제안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했더니 이런 또 제안이 또 들어오게 돼서 또 제가 감당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축이라고 하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관음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모델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개척해서 세워지는 교회도 아름답지만 기존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건 참 어려운데 기존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모델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더 값지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될 이 모습이 한국 교회고 또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갖게 돼요. 어쩌면 이것은 이미 불이 지나간 후에 불이 꺼져가는 불의 에너지보다 이렇게 꺼져가는 이 불이죠. 불이 딱 산불이 나면
불이 확 지나간 다음에 이제 재가 남는, 불이 지난 다음에 재가 남아가며 불이 약해져 가는 상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 과거에 1970년대 여러분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과 이런 복음의 불, 예배의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면서 한국 강단에 다 십자가가 걸리면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이 어떻습니까? 2000년대로 오면서 점점 예배가 식어지면서, 예, 전도의 바람도 식어지고 기도의 바람이 식어지면 너도 나도 기도의 불을 끄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도 사라져가고 있고요. 아마 우리 지방에서도 금요 집회하는 교회, 내가 다는 모르지만 아마 5-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여러분 점점 이런 기도 집회 뭐 이런 거 다 줄리고 있어요. 예, 유럽의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이제 우리 속에 뭔가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불씨가 들어있는 이런 것이 점점, 이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좀 상황들이에요. 불이 지난 후에 재가 남아서 불이 약해진 상태,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귀한 일들을 과거에 행하고 지금도 나름대로 명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참된 능력을 상실한 이 나라의 모습은 마치 성령이 떠났거나 아니면 떠나기 직전의 모습으로 변질된 초대교회처럼 뭔가의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회복되지 못한 채 목마름만 우리 속에 내적 갈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 속에서 늘 과거에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만 회상하고 있는,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성도들의 힘없는, 무너져 있는, 병들어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나마 좀 더 좋은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의 모습은 이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요, 한숨이 나와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구별된 뜨거운 하나님의 예배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 늦더라도 바로 간다고, 좀 사람이 덜 모여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모이게 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우리 관음교회에서 못한 게 그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래요. 이게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정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있냐? 뜯어보면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때 정도만 돼도 여러분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그냥 부모님 때문에 등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현실, 교회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만나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절반이 뭐예요? 엄청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역삼각형이에요. 연세 드신 분 많고 점점 돌아가실 분들은 많고 점점 갈수록 적어요. 밑으로 갈수록 적어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교회가 죽어가는 현상이거든요. 좀 이걸 보면서 참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작년에 다음 세대 이대로 안 된다는 지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40-50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대책이 있냐, 이걸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다. 한국교회 모델다. 정말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중고등부들이 정말 복음의 신앙의 중심이 있는가?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판단하지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해서 유지되는 건 좋은데,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돼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30, 40대 애기 엄마들부터 30, 40대, 그러니까 40대 여러분 그 후반까지, 어쩌면 50대 초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영성이 없어요. 정말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며 본인들이 뜨겁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자녀들 매질을 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는 정말 뜨거운 이 마음,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애들 뭐 좀 빠져도 에이씨 내 힘으로 안 되지 뭐. 솔직히 내 힘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기존의 40, 50대 여러분 젊은이들의 그 신앙이 넓은 게 신앙이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좁은 게 신앙, 십자가 영성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거의 다고요. 힘들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우리처럼 건축하거나 이런 일 할 때 헌신한다. 젊은이 40대, 30대 헌신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있는 편이지만 저한테 그래요. 문 목사, 예, 건축은 허락하지 마. 왜요? 허라고 하잖아. 그것 때문에 30% 이상 나가. 교회 알아버린대 그냥. 그러니까 뭔가 힘든 것을 싫어, 무조건 힘들면 나가고 부담스러우고,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의 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된 신앙이 십자가 신앙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준비됐던 이 진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진짜 복음의 값진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요즘에 이런 찬양이 점점, 그러니까 이런 영성 있는 교회는 지금도 불러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지금 옛날 찬양 보세요. 참 영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내 생명 드리. 옛날에 막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지금 갈수록 어떤 젊은이 찬양들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막 헌신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찬양이 아니라 좀 솔직히 말해보면 영성이 많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가지마.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옛날 찬양만 할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 교회 아주 크게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이어줄 이 한국 교회를 미래를 만들어줄 여러분 당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생활 잘합니까? 솔직히 잘하냐고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생겨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가신 길. 이런 마음 가지고 갈 사람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모습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요. 자, 제가 성경을 띄워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귀로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귀로는. 근데 저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18절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은 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이 촛대가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완악한 자가 돼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 가지는 꺾인 바가 되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방인의 가지가 풍성하고 무성한 가지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이 특성,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이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좀 이따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슬려 말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속에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의 손에서 멀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팅돼서 계속 간다면 과림교회는 미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과림교회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하자. 그것이 뭔가 복음을 떠나서 그냥 뭔가 새로운 스타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태도, 뭐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어떤 세부적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떠난 것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본질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슬리고, 이 태도가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게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갖자는 것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하나님을 향한 태도부터,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 태도부터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만 드려도 뻔히 먼 산 바라보고 이런 태도 가지면 결국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 성향이 있다고요. 제 스타일은 그냥 넓은 길 신앙으로 그냥 적당히 그냥 여러분 종교 생활하듯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 그걸 방관할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예배 시간 졸든 말든 나오든 말든 내비더라, 이거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도는 담임 목사 따라간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향이면 교회 다닐 바에 그저 그런 인생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예배드려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아니 내가 그렇지 못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태도만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주실 거예요. 이게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비밀한 역사를 보이시는 교회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태도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는 그 태도일 때 하나님이 블레셋에 의도 터지든 말든 내버려 뒀어요.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찾고 주의 종을 찾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임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팅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건 이렇게 가면 뭔가 이렇게 가면 무너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좀 과림교회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항상 비슷한 교회인데 야, 과림교회 뭐가 달라, 뭔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꺼져가는 등불의 교회가 아니라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로 갖자고. 주님이 가재를 꺾어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지 말자고. 종일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 촛대를 옮겼다고 하는 표현을 썼죠. 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방인에게 모든 촛대가 옮겨져서 그들에게 관심이 갔지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11장 좀만 한번 보실까요? 자, 11장 좀만 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 여기서 소망을 찾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고 가지가 꺾이었고 이로 인한 사랑과 긍휼이 이방인에 넘겨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이 자들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겨울을 거쳐서 봄에 씨를 심으려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들을 남겨두신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다시 부흥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왜 이게 소망이 되느냐? 대한민국을 하나님 선택해 주셨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 하나님 선택하셨고 이만큼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전쟁을 만난 민족이 28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축복받은 나라는 민족은 딱 하나,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을까요?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교회가 부패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부패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심령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결과 모이자도 안 모여요. 기도해도 안 와요.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뭐 말하면 거슬려 말하고 이 태도가 점점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태도가 뭐를 향해 가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끔찍히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는데 원가지들인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원가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때 똑같은 태도가 되면 똑같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 촛대가 옮겨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대한민국에 강력하게 역사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예배만 참여해도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도 방언 터지고 성령 받고 심령이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하던 이게 이제 옛날 얘기 같아요. 모여 기도해도 부흥해도요 옛날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게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매 맞으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도 사람이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도 예수 믿어요? 했더니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핍박이 거셀수록 이 사람들이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서 뜨겁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그쪽으로 불이 갔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불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름대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막 여러분 다 처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아세라와 여러분 바알 신을 통해 임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신을 통해 그곳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 그곳에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도랑까지 물이 꽉 찼어요. 근데 불이 임하면서 그 도랑의 물까지 싹 태워서 젖은 장작도 태우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분 엘리야는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야 막 그렇게 흥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지만 저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완악해서.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완악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근데 역사하지 않아요. 왜? 완악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이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구원을 안 주십니다. 오히려 이세벨을 통해 엘리야를 죽여버린데 남은 자 한 명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가 도망가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이세벨을 통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랍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 엘리야 시절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 엘리야는 못 건드렸죠. 수많은 선지자를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죽였지만 능력의 종 엘리야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우상숭배의 그 신앙을 따라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엘리야가 차라리 저 우상숭배자들한테 죽느니 하나님이 날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혼자 열심히 있어, 나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너만 남은 게 아니다.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남겨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 한국 땅에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남은 자들을 통해, 남은 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땅을 다시 부흥시킬 거룩한 불씨로 세워지자 이 말이죠. 이게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드리기는 비전. 교회만 짓는 게 비전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어두워지는 꺼져가는 등불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때 남겨두신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있네, 다 꺼진 중에도 살아있네 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이 재단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쓰시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쓰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쓰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좀 귀향이면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교회도 별 수 없구만 그러면서 나도 신앙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럴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70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선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소망으로 기다리시며, 겨울을 거쳐서, 겨울에 춥잖아요. 땅이 얼잖아. 이 겨울을 거쳐서 뭐가 됩니까? 땅이 얼면, 얼었다 녹으면 땅이 그 안 좋은 땅도요
무기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옥토가 된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땅이 한번 얼어서 딱 있다가 풀어지는 그런 고난이죠.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겨울을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 교회에 참 암흑기를 거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의 지금 시작인지도 모르고 진행형인지도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 뭐 20, 30년에 한국 교회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비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혹시라도 어려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여러분 암울한 현실이 될지라도 이 한국 땅에 이 겨울을 거쳐서 다시 봄에 씨를 심으시는 비전의 남은 자들 통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상 속에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 옛날 같지 않은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그루터기 교회가 되고 남은 자 교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던 완악한 모습, 주님이 종일 손을 내밀어 있고 계시는데 그 손을 잡지 못해서 완악해서 결국에 촛대가 옮겨져 버린 교회가 아니라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면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태도 그만 갖자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아멘조차도 하기가 힘든데 무슨 이 태도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목사가 말한다고 목사님 무서워도 듣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를 자기 밑으로 보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게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같이 뭔가 이 건축만이 아니라 이 건축을 기점으로 마치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스룹바벨 성전을 줘. 근데 이 성전을 지면서 그들의 심령에도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부흥이 새로워지는 리뉴얼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제단 가운데도 이 성전 건축을 통해 건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림교회가 70주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세부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건물만 지려고 저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이 과림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답을 가진 건 아니에요. 지금 답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씩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대로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며 힘들고 어려도 같이 헌신하고 같이 눈물과 같이 땀을 흘려가면서 이런 역사를 이뤄가자는 거죠. 아멘. 아무리 말해도 나는 못 움직여요. 이러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남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뭐 10%, 20%만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과림교회 전체가 똘똘똘 뭉쳐져서 모두가 하나님 볼 때 비전이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남은 자가 이 교회성 공동체에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남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 남은 자로 뭉쳐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제단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네, 노아 때도 참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아름다운 태도가 될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